오늘은 성령의 열매, 양선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듣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너 이것이 있어야 돼 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실력이라는 단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살면서 이야기하잖아요. 뭐가 있어야 돼? 실력이 있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뭐를 키워야 돼? 실력을 키워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해서 세상에서 대충 살아서는 안 되겠죠. 그죠?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수록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실력을 갖고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사업에서도 학교에서도 성도받는 신뢰받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실력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성경이 말하는 실력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실이라고 한다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가르치는 실력은 조금 다릅니다. 그죠?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실력을 길러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듣게 되는 기준들이 있어요. 그 기준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결국에는 뭡니까? 남보다는 내가 앞서야 되고 경쟁에서 내가 이겨야 되고 나의 몫을 빼앗기지 않는 것으로 그 실력이 기결되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어떤 경쟁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우리는 이기는 실력에만 몰두를 하게 됩니다. 내가 꼭 이겨야지. 그래서 치열하게 경쟁 가운데 막 살아남으려다 보니까 내 안에 은연중에 이런 성공의 마음들이 생기잖아요. 내가 여기서 밀리면 어떻게 된다? 끝이다. 그죠? 내가 여기서 손해보면 나 바보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가 나를 건드리면 내가 밟히지 않기 위해 나도 똑같이 갚아준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스스로를 보호하고 또 지혜롭게 처신하는 것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책임하게 살라는 이야기는 아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이기는 법은 배웠는데 사랑하는 법을 잊어버리고 내 것을 지키는 법은 배웠는데 내 것을 내어주는 아름다움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내 권리를 침해할 때 더 그렇죠. 상대가 나를 무시하면 나도 내 실력을 보여주고 싶어서 똑같이 말해줍니다. 상대가 나를 억울하게 하면 내 힘으로 그 사람의 약점을 잡고 싶어 하죠. 그리고 똑같이 대갚아 주면서 이 사이다를 마신 것처럼 어때요? 속이 시원해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는 거죠. 나 이런 사람이야. 나 그래도 할 말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이다도 좋다고 너무 많이 마시면 어떻게 돼요? 속 아프죠. 배 아파요.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처한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이기려고만 하면 항상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싸움 할 때 말싸움으로 상대방을 확 눌러서 이겨본들, 그게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시원해요? 막 시원하기만 합니까? 이겨도 이긴 것 같지 않은 찜찜함이 있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내가 왜 이 말을 꼭 했어야 할까 하는 어떤 한편 마음의 씁쓸함이 좀 생기죠. 세상에서는 상대방을 꺾고 내 몫을 챙기고 목소리 크게 내는 것을 실력이라고 부릅니다. 약하게 보이면 밟힌다, 강하게 해야 된다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혀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로마서 12장 21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으로 갚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품어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양손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성경 속에서 세 사람을 찾아볼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 가운데 양선이란 무엇인가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 안에 이런 질문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기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선으로 세상을 살리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양선의 열매를 가지고 세상이 말하는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양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흔히 양선 혹은 선함이라고 하죠.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죠? 양선, 선하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조용히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어떤 이런 착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령의 열매 양선은 그 범위가 좀 더 넓어요. 헬라어 원어로 양선에 대해서 아가도스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단어는 단순히 나 혼자만 착하게 마음을 먹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헬라 사람들에게 이 선하다는 말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이 기존의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선함이라는 것을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어떤 선함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표준어 헬라 사전을 찾아봤더니 양선에 대한 아가도스네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요. It is an active, energetic quality of goodness that desire to bless and benefit others.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니까 benefit others, 특별히 타인의 유익에 관심을 두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선함이라는 거예요. 이 양선이라는 것이. 보십시오. 이 정의 안에 타인의 유익에 대한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양선이라는 것은 그저 내 마음이 선한 상태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선한 상태를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진 손이 어디론가 향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그냥 골방에서 기도하고 막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 아파하는 이와 함께 울어주고 악이 넘치는 세상의 한복판에 들어가서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면서 생명을 살려내는 능동적인 에너지, 액티브, 그죠? 능동적인 에너지가 양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셔야만 그 힘이 우리 가운데 나오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는 거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밀면 나도 밀고, 누가 나를 손가락질하면 나도 손가락질하고, 이거는 그냥 본능이에요. 아무 준비가 필요 없습니다. 이 어린 2살짜리 아기도 이걸 알아요. 그러나 나에게 다가온 이 악함을 성령이 주시는 선함으로 가볍게 넘어서고 이 품어버리는 것은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주시는 영적인 능력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밤에 갑자기 막 빛이 나갔어요. 어두워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해결합니까? 어떻게 해결해요? 어둠아 물러가라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물러갈지어다 이래요? 누군가 와가지고 불 한번 딱 켜주면 끝나잖아요. 어둠은 사로잡는 게 아니에요. 빛을 비추면 됩니다. 악이 왔는데 선으로 갚으면 악이 그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악의 고리가 나에서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여기서도 선이 아가도스네를 씁니다. 이 선함을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능력으로 이어진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선함은요, 약함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억울하다고 불평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세상이 거칠고 악할수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그곳에 가서 더 강력한 양선의 능력을 가지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악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선으로 세상의 악함을 압도하고 길들이는 것, 이것이 성령이 사람이 가진 거룩한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양선의 열매가
삶의 능력으로 가득 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 양선의 열매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언제 또는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것은 내가 손해볼 수 있는 상황에서 기꺼이 내 권리와 유익을 내려놓는 용기를 선택할 때 이 양선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을 보면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성경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제가 세 사람을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나눌 사람은 구약을 통해서 보게 되는 두 사람을 볼게요. 한 사람은 땅을 내놓았고 한 사람은 칼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우리가 볼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재산이 함께 불어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뜻밖의 말을 합니다. 창세기 13장 6절을 보면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목자들 사이에도 싸움이 붙었어요. 이 싸움이 뭐냐면 단순히 자리 싸움이 아니라 거기에 같이 데려 있는 가축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우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물에서 물을 먹이고 그 가축들이 살아야 되는 어떤 생존의 문제였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연장자고 어른이니까 아브라함이 말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조카 룻에게, 야, 내가 어른이니까 내가 먼저 좋은 땅을 가져야겠다 말해도 아무도 시비 걸 사람이 없습니다. 당시 문화로 보면 이게 너무나 당연한 권리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죠? 여러분이 막 주차장에 마트를 갔어요. 근데 주차장에서 운전하다가 자리를 겨우 하나 찾았습니다. 그때 옆차가 쏙 하고선 먼저 들어가 버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열불이 나죠. 그냥 마음속 열불이 나죠. 그죠? 이처럼 조그마한 주차 자리 하나만 뺏겨도 억울한 게 우리 마음인데,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의 지형과 재산을 양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셈이 서툰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그 다음에 보여주는 이야기 속에서 그 장면이 확실히 구별이 되는데, 13장 10절과 14절을 보면은 룻과 아브라함이 눈을 들었다라는 표현이 동일하게 나오는데 이 둘이 조금 달라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4절에 가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은 눈을 들었는데 눈을 드는 주체가 다르죠. 한쪽은 자기 스스로 눈을 들어서 바라본 거예요. 다른 한쪽은 하나님이 눈을 열게 하신 거예요. 자기 눈으로 고른 사람은 좋아 보이는 한 방향을 얻었고, 하나님이 눈을 들게 하신 사람은 동서남북 전부를 얻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눈을 참 잘 듭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집을 알아볼 때도 눈을 들고, 자녀들의 학교를 정할 때도 눈을 들고, 사업의 자리를 볼 때도 눈을 들어요. 그리고 그 눈은 참 정확해요. 좋아 보이는 것 귀신같이 찾아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의 눈이 볼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냐?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딱 거기까지. 그 좋아 보이는 것까지만 딱 선택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근데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자리가 좋아 보여 그걸 정했지만 그것이 10년 뒤에 20년 뒤에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르죠. 볼 수 없습니다. 롯이 그랬어요. 롯이 고른 땅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만큼 좋아 보였어요. 사람의 눈으로는 완벽한 선택이죠. 더 이상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받은 쪽,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근데 뭐 특별히 더 사람들의 눈에는 좋아 보이는 곳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 눈으로 진 것은요, 내 눈으로 바라보고 내 손으로 진 것은 나중에 결국 나를 무너지게 합니다. 그래서 롯이 어떻게 돼요? 무너지잖아요. 반대로 내가 손을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 때문에 손을 펴고 양보를 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의 눈을 들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우리가 동서남북의 그 태산 같은 은혜와 지경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만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며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양선을 행한 사람이 도착한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든 자리가 설령 내 눈에 좋아 보이지 않을지라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제단을 쌓다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이 보여준 양선의 한 모습이죠. 땅을 양보한 사람, 물질을 맡긴 사람, 그리고 그 손으로 제단을 쌓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손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손을 움켜쥐고 내가 선을 행하겠습니다 하면 그 선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선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양선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볼 사람은 누구냐 하면 다윗인데 다윗은 물질의 양보보다 제가 볼 때는 좀 더 어려운 이 하나의 권리를 포기했어요. 사무엘상 24장을 보면 억울하게 쫓겨다니던 다윗이 절호의 기회가 찾아오죠. 엔게디 동굴 속에 누가 혼자 들어와요? 사울이 혼자 들어옵니다. 그때 아무도 없어요. 무기도 없고 부하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너무나 완벽한 기회잖아요. 이 기회를 다윗이 잡기만 하면 돼요. 그때 부하들이 다윗의 귀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속엔의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부하들이 옆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부하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거 하나님이 정하신 때입니다. 이거 없애야 됩니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직접 그렇게 말씀하신 기록이 없어요. 이것은 뭐냐면 부하들의 이 이야기가 전형적으로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름표를 덮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의미를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힘이 셀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옷을 입었을 때 오는 거예요. 솔직히 다윗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동안 억울하게 도망다니면서 고생했던 걸 생각하면 여기부터 이 단전에부터 분노가 차오르겠죠. 또 눈물이 얼마나 많이 흘렸습니까? 그냥 칼을 뽑아가지고 사울을 베어버리면 그 억울함도 한순간에 풀리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자기가 왕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손을 뻗어서 사울의 겉옷자락만 베어냈죠. 그래서 사무엘상 24장 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옷자락만 찧었는데 다윗이 마음이 찔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그것조차도 마음에 가책을 느꼈어요. 왜 그랬을까? 다윗이 마음이 약해서 그랬을까? 아니 무서움이 많은 사람이어서 그랬을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윗에게는 사울을 죽이는 것보다, 내 복수를 행하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가 그에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사울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한 거죠. 그래서 다윗은 칼을 뽑을 수 있는 힘은 있었지만 칼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이어서 다윗이 굴 밖으로 나가서 사울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는 나와 당신 사이를 판단하사 나의 원한을 당신에게 갚으시려니 내 손으로는 당신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은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에게 억울하게 한 사람의 약점이 잡히면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 잘 걸렸다. 너 딱 걸렸어. 어디 한번 너 당해봐. 그러면서 내 힘으로 칼을 빼어 찌르려고 합니다. 이것을 힘이라고 얘기해요. 말의 칼로 찌르고 자존심의 칼로 누르고 내 권리로 복수하는 것이 똑똑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칼을 드는 것을 힘으로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진짜 거룩한 힘은 뭐냐? 그 칼을 거두는 것에 있다라는 거죠. 칼을 드는데 순간의 감정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이미 뻗은 손을 거두는 데는 이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이 일의 결말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다. 이 믿음이 없으면 칼을 못 거두죠.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실 자리를 비워드리는 것, 이것이 양선이에요. 내 손을 뻗어서 그 사람의 약점을 쥐고 그 사람을 매장시킬 권리가 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 칼을 거두어 칼집에 넣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실 자리를 비워두게 만드는 것, 이것이 양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힘을 가지고 내 손으로 칼을 휘두르는 동안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다 내가 내 손을 펴고 내 칼을 거두어서 그 자리를 하나님께 맡길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친히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세상을 살려내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이처럼 아브라함이 자신의 땅과 재산을 함께 맡겼고 다윗이 자신의 복수할 권리를 하나님께 맡겼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일상의 삶 속에서 무엇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양선의 열매를 맺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까? 초대교회 기록 속에 자신의 시간과 일상의 손을 하나님께 맡긴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욥바라고 하는 도시에 살던 다비다입니다. 다비다. 성경이 이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는 한 줄이에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성경은 이 다비다를 향해서 그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렇다고 다비다가 무슨 재력가나 사회적으로 거창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정치가도 아닙니다. 그냥 욥바 지역이, 이 욥바라고 하는 지역이 당시에 과부들이 하루하루 그 생존하는 그 힘든 상황 가운데 그냥 소외된 이들이 모였던 지역인 거예요. 다비다는 그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이들을 곁으로 간 거예요. 거기 가서 그들에게 바늘을 들고 실을 깨서 속옷을 짓고 겉옷을 지어서 그냥 그들을 도와줬습니다. 그것이 다비다가 하나님께 드린 일상의 양선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다비다가 그만 병이 들어서 죽게 됩니다. 그때 마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비다의 시선을 모여두고 가부들이 다 모인 거예요. 다 모여가지고 이제 막 울기 시작하죠. 그때 베드로 사도가 거기에 도착을 하니까 베드로 사도를 향해서 온 그 베드로를 향해서 막 울면서
품속에서 뭔가를 막 꺼내면서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 사도님, 이것 보세요. 이 속옷이, 이 겉옷이 저 다비다가 생전에 우리를 위해서 자기 손으로 직접 지어줬던 그것들입니다. 이것 보십시오. 너무나도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단 한 줄의 장면이 굉장히 가슴이 뭉클한 장면이에요. 다비다가 숨을 거두고 세상을 떠났지만 이 다비다가 바늘로 꿰맨 것은 뭐예요? 천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깨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땀 한 땀 바늘을 할 때마다 누군가는 그 손을 통해서 따뜻함을 입었고, 누군가는 위로를 입었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거죠. 그래서 다비다는 세상에 떠났지만 그녀가 맺은 양선의 열매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 있었던 거죠. 그리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 죽었던 다비다를 다시 살려내는 부활의 기적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그저 이 다비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기적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비다의 양선의 열매를 맺는 삶이 진짜로 무엇을 만들어내는가? 그게 사도행전 9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다시 살아난 것도 기적이고 큰 은혜입니다. 엄청 큰 은혜죠. 그런데 그 기적보다 더 큰 은혜가 뭐예요? 복음이 증거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양선을 통해서 양선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복음이 증거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 가운데 더 중요한 사건이죠. 다비다의 양선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마을 전체를 살려내는 거룩한 열매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을 행하면서 삶을 살아갑시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좋은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해주고 이것이 아니라 결국에 끝에 가서는 뭐예요?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양선이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가야 할 사람들인데, 여러분은 무엇을 남기고 떠나겠습니까? 많은 재산을 남기고 떠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높은 어떤 명예와 권력을 남기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이름을 남기겠습니까? 만약에 누군가 훗날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준다면 참 고마울 것 같아요. 내가 이 아무개 장로님이 내가 감사할 때, 내가 가장 힘들 때 나한테 따뜻한 밥 한 끼를 사주면서 위로해 주셨는데, 이 권사님이 내가 슬픔에 빠졌을 때 정말 나와 함께 기도하면서 울어주셨는데, 이 집사님이 내가 억울할 때 정말 말없이 내 편을 들으면서 나를 지지해 주셨는데,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내 시간을 내어주며 아파하는 이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 작은 순종들이 모여가지고 한 사람의 인생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맺게 하시는 양선의 열매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제 왜 양선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린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땅을 내려놓았고, 다윗은 복수를 내려놓았고, 다비다는 자신의 손을 내어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생명의 삶을 살리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도 우리의 손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일상을 기꺼이 내어 드립시다.
그래서 이 땅의 삶 가운데에 양선의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삶이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